가루하고 원을 세워 3번님께 올리는 한 줄기 향 우주 법계에 고루고루 번지어라. 어리석은 중생이 머리 조아려 일심으로 참여하는 이 공덕 시방세계 불보살림 살피시어 나고 죽고 윤회하며 지언제 가뭇없이 쓰러지게 하옵소서. 덩 공양은 김윤주 보살님께서 올리겠습니다. 밝은 등불 청청히 밝히어 대천세계 골고루 비추오니 밝은 지혜 맑음의 등불을 지금 곧 저절로 얻게 하소서. 감로다를 다려서 공양하니 사바세계에 찌든 지역 중생의 미혹한 마음과 멍든 육신을 말끔히 씻어내어 수정알처럼 맑고 밝은 마음 되게 하리라. 네 번째는 꽃 공양입니다. 권소연 보살님께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따르는 지극한 마음, 시방에 번지는 꽃 향기처럼 대천세계 두루두루 퍼져서 이 땅에 평화로운 자비의 꽃이 날마다 새롭게 피어나소서. 다섯 번째는 과일 공양입니다. 진여심 보살님께서 올려주시겠습니다. 생마다 닦고 닦은 공덕의 열매, 이생에서 다시 닦는 공덕으로 억겁의 모든 죄에 쓰러지도록 불보살님 자비로 보살피소서. 마지막으로 쌀 공양입니다. 쌀 공양은 임주희 보살님께서 올려주시겠습니다. 석가세존이 복밭을 가꾸셨듯이 씨앗 뿌려 가꾸고 거둔 쌀로 지극정성을 담아서 맞이 올리고 그 공덕 법계에 회양하나이다.
우리 여러분들 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창건 20주년이 되니까 절이 세워진 지가 20년 됐다 이 말입니다. 20년 되면 이런 절이 하나 생기는 거 보죠. 괜찮지, 그죠? 참 축하할 만해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변화도 있고 또 뭐 어려운 과정에서도 다 그런 이제 그런 거 극복해가지고 이만큼 좋은 법당이 이제 하나 되었으니까 참 뭐 우리 오늘 오신 보살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 못 오신 보살이나 혹은 뭐 안 계신 분들도 다 오늘 여기 오기까지 참 보이지 않는 그런 걸음을 하고 다 도와줘서 이렇게 왔지 않겠습니까? 보살님들 뿐이겠습니까? 신도들만이 아니고 참 불보살님이 다 보살펴서서 이만큼 되었지. 참 우리 이민사회에 20년 만에 뭐 이런 정도 집 하나 짓는다는 거 그래 참 뭐 쉬운 날 아니겠지. 그래도 우리 힘을 합치고 또 마음을 모아서 이만한 집을 지었다는 게 참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정말 뭐 우리가 같이 그래 축하를 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도 박수 한번 치죠. 정말 참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뭐 이미 이제 많이 공지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간 일이긴 한도 있고 있는데 오늘 이제 특히 먼저 하나 이야기를 드려야 될 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신도회 중심으로 지금까지 뭐 일을 쭉 해왔어요. 그래 뭐 스님이 있지만은 스님이 중심이 돼서 한다기보다는 뭐 신도회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항상 뭐 이렇게 준비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도회장의 역할이 참 큽니다. 이제 처음 신도회장 하신 분은 이제 뭐 세월이 세연이 다해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2대, 3대 이래 해서 지금 신도회장이 이제 대수로 치면 9대가 됩니다. 오늘 이제 신도회장이. 지난 이제 8대 때가 하신 분 9대 그냥 뭐 바로 좀 연임을 해 주십시오 했더니 아이고 스님 나는 못합니다 샀다가 막 그래도 참 저를 위해서 다시 연임을 하기로 그래. 참 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 사회 오시는 이제 임형호 회장님 이제 9대 회장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다 정말 참 축하하고 또 우리 기대하는 생각에서 같이 한번 우리 임 회장을 해서 큰 축하의 박수를 한번 뭐 우리 보리사 잘 안 오는 분들도 그동안에 임 회장 보고서는 아이고 정말 참 사람이 신사비다 그러더라고요. 참 신사지요. 우리 참 절에 정말 중요한 역할도 하시고 더군다나 우리 임 회장이 한 말 중에 제가 참 기억이 나는 말은 발전이라는 게 뭐가 발전이냐 오른발을 내데리고 나면 다음에 왼발이 나가는 게 발전이다. 딱 뭐 한 문자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오른발 내드려서 이제 다음에 왼발 내드릴 차례에 우리 회장이 참 좋은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또 많은 역할을 해줄 걸로 기대를 합니다. 어려운 그런 소임을 그래 허락을 해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절이라는 게 뭐 하는 데냐? 사실 이거 뭐 저는 있으면서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참 이만큼 불사를 하면서 내가 뭐를 좀 중심을 두고 일을 해야 되는가? 이래 할 때에 한마디로 하면 절은 수행하는 데다. 그게 절이다. 우리가 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뭐 학교를 치면 동창회도 있고, 뭐 동문회도 있고, 뭐 그 외에 사회단체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중에 절이라는 데는 수행하는 데다. 그런 게 참 생각을 하고서 이제 그동안에도 쭉 이제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오늘은 그 수행한다는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한번 뭐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절에 다니고 사회생활 해가면서 뭐 수행하는 건 모르겠고 세상 살아가는 게 좀 편했으면 좋겠다. 그거 우리 다 원하지 않습니까? 뭐 집안일이든지 사업일이든지 자녀들 일이든지 세상 사는 게 참 힘드는데 이런 게 좀 덜 힘이 좀 덜 들었으면 좋겠다. 절이 그런데 도와준다,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거 뭐 참 좋지 않습니까? 또 필요하고. 너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럼 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참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인데, 이제 그래 해가는 거를 설명을 좀
이해를 쉽게 한다. 그러니까 설명을 좀 쉽게 한다는, 이해를 쉽게 한다는 면에서 우리가 건강한 걸로 생각해봐. 비유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이 건강하면 뭐 좀 어려운 거 있어도 다 이겨내고, 또 뭐 그래 하다 보면 또 뭐 더 건강해지고 그렇잖아요. 그래, 아프지 않으면 건강한 거고, 또 아픈 사람도 그럼 절에 와서 어떻게 기도를 해서 이제 또 뭐 건강을 되찾고, 이게 이제 세상 살아가는 참 그 생활인데, 이런 이제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절에서 어떻게 하면 되냐? 스님이 설법에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건강을 잘 유지하겠냐? 이래 했을 때에 이제 우리 생활에서 어렵다, 힘든다 해서 하는 거는 좀 불교적인 표현을 하면 이제 복이 아직 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복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무한한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연이 맞아야 복이 이렇게 피어나거든요. 예를 들면 저 밖에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나뭇잎이 쫙 떨어지는 그런 인연 때고, 또 봄에는 나뭇잎이 팍 피어나는 그런 때고, 이런 이제 인연이 맞으면은 피어나기도 하고 없던 나뭇잎이 생겨나기도 하고 저리 떨어지기도 하는 것을 하는데, 나무가 기본적으로는 저런 잎을 다 키울 자신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사람들도 세상 태어날 때 다 큰 복을, 무한한 복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무한한 복을 가지고 태어나요. 무한하다는 점에서 꼭 같다. 사람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는 게 이래 힘드냐? 그럼 복을 잘 피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면 그런 복이 그럼 피어난다. 그걸 이제 건강에 비유를 했어요. 그럼 뭐 우리가 원래 건강한 체질이고 신체인데 참 생활하다 보니까 아프기도 하는 것과 같이, 원래 우리가 한없는 복을 가지고 있는데 막 어째 조건이 안 돼 가지고 그 복이 못 피어나고 있어 그랬다. 그러면 그런 복을 어떻게 갖춰주면 되냐?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몸을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첫째는 잘 먹어야 되잖아요. 잘 먹으라고 해도 과식을 하면 안 돼요. 먹는 데에서는. 그래서 이게 첫째는 잘 먹고 둘째는 과식을 안 하고, 이제 이런 관계를 불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어떻게 하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남한테 많이 줘야 돼요. 자꾸 모으기 시작하면 이게 과식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소화불량이 돼요.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내한테 오는 거 막 자꾸 모으는 사람도 있고 자꾸 주는 사람도 있는데, 복을 피우는 방법은 자꾸 주는 사람이 복을 피운다. 누구한테 주냐? 미운 사람한테 줘야 돼요. 자기 자식들 주는 거는 뭐 누구든지 다 한다 안 합니까? 하긴 뭐 자식들한테 아까운 사람도 있더라고, 신문에 보면. 어쨌든 내한테 오는 복을, 내한테 오는 좋다 하는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주라. 그러면 거기서 복이 피어난다. 특히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남들하고 이야기할 때 맨입에 이야기가 되냐? 이런 말 하잖아요. 맨입에 되냐? 그래, 뭐든지 주어야 관계가 성립이 되고, 사람 사이에 참 관계가 돼야 뭐 남들 돌아보기도 하고 살펴보기도 하는 거지. 그거 없이 되겠습니까? 자식을 키우려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한테 다 참 인심을 써야 그 자식이 바로 크잖아요. 왜 이제 지가 다 키운다고 지하 집에서만 키운다 해가지고는 안 되고, 자기 자식을 잘 키우려고 하면은 동네 사람들한테 자꾸 뭘 주는 것과 같이, 이제 세상 살면서 복을 내가 받으려고 그러면 남한테 자꾸 주는, 이게 복을 키우는 거다. 첫째는 그런 남을 적선하는 거. 혹은 뭐 불교 전문용어로 보시를 자꾸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첫째입니다. 내 복을 키우는 그 수행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이래 하려고 그러면 한 가지 전제가, 기본 체력이 좀 있어야 돼요. 허약하게 태어난 사람은 살면서도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보통 이래 생각해서는 기본 체력이 기본적으로 되면 뭐 사람 사는 대로 가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기본 체력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냐? 법을 잘 지켜야 돼요. 준법을 해야 됩니다. 불교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계율을 잘 지켜야 돼요. 무슨 말이냐? 교통질서를 안 지키면 별것 아닙니다. 좌회전 하는데 좌회전하고 스톱 하는데 스톱하고, 그런 준법 질서를 지키면 그게 복을 닦아가는 길이에요. 안 지키면 어찌 되냐?
설명 필요 없죠. 내 거리에 가서 법 안 지키고 싹 가보십시오. 어째 되는지. 준법 정신이 있어야 기본 체력이 튼튼해진다. 이게 내 몸을 유지하고 내 복을 키우는 방법이다.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데 좀 좋으냐? 좀 좋은 게 아니라 훌륭한 시민입니다. 법을 잘 지키고 남들한테 보시도 많이 하고 그래 해도 마음이 안 편한 사람도 있어요. 살아보면. 몸은 좀 편할지 몰라도 마음이 안 편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그래도 내가 기대하는데 차지 않고 어쨌든 마음이 편하지 못한 사람들. 몸은 좋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는 좀 이야기하자 그러면 마음과 몸의 균형이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뭘 먹냐? 바이타민 먹어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바이타민이 뭐가 있냐? 명상입니다. 좀 우리 신문에 보면 메디테이션 자꾸 하잖아요. 그거 뭐 하는 거냐? 몸과 마음에 대한 바이타민이다. 제가 보기에는 딱 그렇게 정의를 하면 되겠다 싶어요. 그거 많이 먹어도 좀 괜찮고, 안 먹어도 괜찮은데, 바이타민을 많이 먹으면 그래도 몸이 좋잖아요. 감기 들릴 때 바이타민 C 많이 먹으면 좋다. 몸의 균형을 잃어가지고 화가 자꾸 난다. 그러거든 명상을 많이 해라. 화가 나서 앉아있지 못하겠다. 그럼 서야죠. 앉아있지 못하면 화가 나면. 서도 화가 난다. 그럼 바이타민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그러나 원리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 원리인데 그래 하는 데서 중요한 건 바이타민이다. 그럼 불교에서는 그런 바이타민과 같은 수행이 뭐가 있냐? 명상이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명상을 꾸준히 해야 된다. 요래 하면 다 건강해요. 다음에 이제 건강해지거든 스님한테 와서 박하스 하나 사오십시오. 건강해서 좋다고. 근데 이제 정말 큰일은 이게 아닙니다. 이미 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스님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사는 건 우리 다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병이 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이 있다. 어떻게 하냐? 사실 이게 더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할 때 장수하십시오 할 때 첫 문장이 뭐냐면 무병장수하십시오 이래 돼 있어요. 인사하는 말이 그래 이제 그냥 오래오래 사수하십시오. 그리고 병 없이 오래 계시다가 가실 때는 말없이 가십시오. 요즘은 그 숫자로 많이 하죠, 그죠? 8899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 무병장수인데 어떻게 8899를 하냐? 해서 이제 그 장수하는 부분에는 지금 말씀드리듯이 보시도 하고 규율도 그 규칙도 잘 지키고 바이타민도 열심히 먹어라. 그러면 장수한다. 이미 병이 있는 데는 어떻게 하냐? 부처님은 대의왕이다 이래요. 대의왕이니까 의사 중에 최고왕이다 이런 이야기 부처님의. 중생의 병을 어떤 병이든지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대의왕이다 이러거든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병, 사람마다 뭐 병이 그럼 신체적인 병도 있고 정신적인 병도 있고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부처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그 대의왕이 제시하는 약이 뭐냐? 병이 있다고 할 때. 제가 이제 그동안에 부처님 경전을 쭉 보았을 때 발견한 약은 두 종류예요. 하나는 만병통치가 하나 있어요. 저를 보십시오. 만병통치약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 경전에 보니까. 그럼 감기 걸린 사람도 낫고, 캔서 걸린 사람도 낫고, 또 뭐 안 낫는 병, 만병통치인데 안 낫는 게 없어. 영어로 만병통치를 뭐라 그래요? 영어 선생님. 영어로 만병통치약 뭐라 그럽니까? 페네시아. 내 발이 맞아요? 만병통치약. 우리 페네시아 안 그럽니까? 만병통치약. 페네시아. 또 다음 미국 시민들 오래 계신데 만병통치약 페네시아라 그러죠.
만병통치. 뭐가 만병통치냐? 만병통치하게 뭐냐? 나무아미타불입니다. 만병통치하게. 그러니까 백인이 해도 영양이 효력이 있고, 아시아 한국 사람이 해도 효력이 있고, 애가 해도 효력이 있고, 누워서 해도 효력이 있고, 자다가 해도 효력이 있고, 나무아미타불만 지극히 하면 병이 낫습니다. 스님이 무슨 자신을 경에 글에 써놨어요. 부처님 거짓말 하겠습니까? 나무아미타불을 지극히 해라. 그러면 세상 어려움이 줄어든다. 그 병이 나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 글에 써놨는데, 그 정글에서 또 볼 수 있는 걸 치면, 우리가 아는 원효 스님. 원효 스님이 한 70생활을 살았는데, 이 스님이 살아있을 때에 가르침이 참 많습니다. 한국 불교는 그 스님에서부터 출발한다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무슨 공덕이 있느냐? 온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어느 나라 없이 백성들이 나무아미타불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원효 스님이 다닌 덕택에. 그래서 한국일에 다녀보면 어디 곳곳이 원효 스님 당시에 창건한절이 곳곳이 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좀 통도사 그 가면 원효암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뿐만이 아니라 곳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님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한 가르침이 뭐냐? 그때는 삼국 통일할 때 전쟁도 많고 사람도 많이 있고 이럴 때인데 죽고 이럴 때인데 어쨌든 나무아미타불을 많이 해라. 그게 원효스님 가르침이에요. 그 후부터 지금 남아있는 우리 박물관에 가보면, 국립박물관에 가보면 원효 스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러면 시기적으로 700년 되거든요. 그때부터는 불상 조성을 하는데 다 나무아미타불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그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많이 있었고 미륵 부처님은 많이 있었는데 이제 700년 돼서 원효 스님 돌아가신 그 후부터는 이제 미륵 부처님 조성 안 해요. 다 이제 아미타 부처님만 조성해요. 뒤에 이제 가서 보십시오. 어느 스님이 있으면서 나무아미타불 하면 이런 병이 다, 뭐 세상 어려운 게 해결된다. 이게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페네시아로서 경에서 뭐 이야기하고 한국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나무아미타불이에요. 근데 제가 병원에는 제가 많이 안 다녀서 모르는데 사람들 그래 보면 그런 만병통치는 또 잘 안 믿어요. 왜냐? 값이 싸니까. 비싸야 잘 믿어. 또 비싸야 좀 좋은 줄을 아니까. 그런 비싼 거로는 어떤 게 있냐? 참선이 비쌉니다. 참선하는 거. 아까 이제 제가 명상을 이야기했는데 한국 참선은 우리 이래 다녀보면 뭐 그냥 거긴가 이래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참선은 그거하고는 다르게 약으로 치면 정말 좋은 약입니다. 어제 제가 누굴 만나서 여러 가지를 질문을 중에 내가 확인을 했는데 암이 걸린 사람이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는 방법이 뭐냐? 암세포 속의 한 부분, 뭐 미토목을 하던데 그 부분을 파괴하는 라디오 액티브 방사능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래요.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이 참선은 그런 방사능 치료에 해당하는 방법이에요. 뭐 이건 뭐 나무아미타불하고 다르죠. 그래 만병통치이기 때문에 나무아미타불도 효과가 있다. 그러나 라디오 액티브 트리트먼트를 하면 그거는 암세포 그 중에서도 특정 부분에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 때 방사능 치료하기 힘들고 돈으로 치도 비싸죠. 방사능 치료가. 참선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냥 스님이 뭐 참선이 약에서 하니까 그런가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야 말로 정말 비싼 건데 참 어째 보리사 인연이 되어 와서 이래 이제 듣는 덕택에 이래 막 그래도 쉽게 들을 수 있다. 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주 참선하는 걸 보십시오. 그러고 이제 제가 보기에 보약이 하나 있어요. 약이 사람이 이제 병이 있을 때 이런 만병통치니까 뭐 예를 들자면 뭐 타이레놀 같은 거요. 나무아미타불 하는 게 뭐 감기 들어도 먹고 잠 안 올 때도 먹고 뭐 먹으면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좀, 이거는 참 이래 하자 그러면 보약 같은 거, 우리 한국에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어떤 거 있겠노? 뭐, 십전대보탕. 이런 거, 이제 보약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비라 기도라는 겁니다. 이제, 어제 했습니까? 이제 우리, 해인사, 특히 이제 백년암 큰 스님 이래 이제 가르침 해서 아비라 기도 하고 있는 지 한 50년 됐거든요. 이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아비라 기도라는 거는 하면 할수록 그야말로 몸과 건강에,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게 뭐 보약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제 그거는 이래 한 가지로 되어 있고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동안 이렇게 이야기한 분들 이렇게 경험으로 들어보면, 연시가 좀 들어서 이제 허리가 아프다. 특히 계단에 오르락 내리고 하니까 서울에서 육교가 많잖아요. 이제 뭐 육교 많이 없어졌지. 지하철이라 해서. 계단 오르락 내리고 하니 참 힘든다. 그런데 백년암 와서 아비라 기도를 좀 하면, 계단 오르락 내리고 마음대로 다닌다는 거예요. 그거 어렵다는 게. 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래, 그 기도할 때, 뭐 물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허리 통증이 있어서 생활하는데 참 불편했다. 근데 아비라 기도를 하니까 이제 많이 나아져서 그래 불편하지 않다. 그럼 뭐 자식들이 가지 마라 해도 안 오겠습니까? 그래 오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이제 또 이제 능음주하고 이제 또 아비라하고 이래 샀는데, 이건 보약이다. 그래 생각하는 게 딱 맞겠네. 그런데 지금 마침 우리 이제 정윤들 보살이 그걸 하는 걸 알고 또 잘 알고 잘 하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와서 이제 그런 보약을 좀 잡수십시오. 제가 돈 안 받아도 돼요. 부처님한테 이제 고맙다 하고 나중에 사례금도 내고 이래 하면은 병이 있을 때에 병 치료가 된다. 그 수행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생각해, 이 병이 있다는 게 뭐냐 하면, 불교적으로 치면 생각이 많아요. 밤에 잠을 못 잔다는 이야기야. 잘 자고 밥 잘 먹는데 무슨 큰 병이 있습니까? 근데 뭐 생각 많으면 잠 못 자는 거고, 잠 못 자면 밥 못 먹고, 뭐 그게 병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에 생각해 보면 병이 있다 하는 거는 오늘 망상이 많다. 이거 어떻게 하면 망상을 없앨 수 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아까 이야기하듯이 그 이제 세 가지를 이제 나무 아미타불을 열심히 하라. 참선을 해라. 그리고 아비라 기도를 해라. 이거 세 개를 이제 꾸준히 하면 망상 없어진다. 그럼 병이 다 낫는다. 뭐 도와주는 게 없냐? 도와주는 거 있다. 명상도 해라. 더 도와주는 게 없냐? 보시도 해라. 무엇보다도 규칙 잘 지키라. 망상되어 그런 게 다른 게 뭐 있습니까? 교통법 안 지키가지고 사고 내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망상이 되는 거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부처님 이야기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수행하는 이 방법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가고, 나중에는 극성에도 가는 그런 방법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우리가 수행한다 했을 때 그것이 이렇게 얼마나 내한테 직접 참 이렇게 느낌이 오게 하냐 했을 때는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고, 또 병이 있을 때는 병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다 수행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마음속에 하나 정하십시오. 내가 그래도 바이타민은 내가 먹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바이타민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매일 명상을 하시고, 내가 그래도 보시를 해야지. 적선을 해서 인과에서 참 좋은 그런 원인을 해야 나중에 좋은 과를 얻는다니까. 그러면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적선을 자꾸 해서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지금 이야기하듯이 나무 아미타불을 자꾸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되고,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가면 그게 불교를 믿는 겁니다. 또 이제 남들이 봐서도 그게 잘하는 거고, 본인에게 잘하고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이런 게 참 불교에 말씀하시는 이제 수행 방법인데, 이제 오늘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보리사 법당을 중심으로 해서
실천해 가는 여러 면들은 이제 이런 가르침들을 실천해 가는 것이 이제 우리 생활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래 해가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그러면 가르침이 뭐냐?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정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정리는 뭐냐? 지혜입니다. 지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복으로 치면 누구나 무한한 복을 가지고 있다. 누구나. 그럼 부처님이나 나나 저 사람이나 무한한 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똑같아요. 뭐 누가 창조해서 같은 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 무한한 복이 있다는 걸 세상 살아가면서 활용하는 게 지혜예요. 입 다물고 가지고 있으면 복을 가지고 있는지 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걸 만나는 사람이나 대하는 일이나 이런 걸 볼 때에 어떻게 하겠다, 이래 하면 되겠다, 저거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잖아요. 이거 지혜라 그래요. 그 판단하는 것. 그래, 무한한 복이 있다는 거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무한히 있다. 그런데 이제 병이 있거나 생각을 못 하거나 그런 판단을 못하게 이제 망상이 있거나 이래 못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듯이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러면 그 복과 지혜를 가리는 걸 없애는 게 이제 무병장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런 여러 가지 핵은 누구나 지혜를 가지고 있다.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내가 그래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개발하는 방법이 무병장수하는 법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일상생활 하면서도 참 지혜 있는 사람이 되도록, 지혜 있는 사람이 되도록 살아가는 게 주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남의 집에 일꾼 하는 사람이 뭐, 지혜 가지고 주인 보고 이야기해봐야 주인이 그 말 잘 안 들어요. 또 그 말 하면 뭐 주인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일꾼인 주제에. 그럼 현명한 일꾼은 주인 기분 나쁘지 않을 만큼만 이야기해요. 그 주인보다 똑똑한 일꾼 없습니다. 주인이 똑똑해야 일꾼도 똑똑한 거예요. 그럼 뭐 똑똑한 일꾼이 지가 주인한테 왜 일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각자가 주인으로 살아가려면 주인이 되는 지혜만큼이 주인이 된다. 내가 이 세상에 내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데는 내가 그만큼 지혜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개발하는 것이. 지혜가 원래 없는 건 절대 안 되니까. 개발하는 방법은 지금 이야기하듯이 이런 낙을 이제 쓰면 지혜에서 개발해 줄 수 있다. 이제 이를 믿으시고 정말 지혜 있는 그런 불정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사회생활 하는 데서는 일상생활 하는 데서 항상 보람되고 다른 분들에게 더욱더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공부에 한 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들 오늘 오기까지 참 많은 분들이 그 이제 도움이 있고 다 그 관계를 해서 이제 그러는데 이제 그런 중에도 오늘은 특히 뭐 이런 분들한테는 안 빠지고 그래도 좀 보리사를 해서 정말 애쓰시고 또 보리사에 오면서 또 생활하는 게 다른 신도들한테 좀 소개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제 개별적으로 잘 만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오늘 이동혁 교사 같은 이런 분은 저런 나이에 어쩜 저렇게 좀 수행을 잘 하시나 이런 생각 저는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뭐 얼굴을 많이 보니까 다른 분들 그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기회에 우리 보리사를 위해서 참 애쓰신 분들 또 일상생활 하면서 한마 다른 우리 진행하는데 그 모범이 되는 분들 좀 소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소개를 따로 있습니까? 그래도 뭐 상이라도 하나 해보면 안 좋겠나 싶어서 참 부질없이 그렇게 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받는 사람 참 쑥스러워요. 받아보면. 그래서 뭐 본인은 쑥스럽지만 옆에 사람이 돼서 그래 받는 현용을 하십시다. 효왕을 하십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상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좀 오늘은 이제 6명 그래 좀 부탁을 했어요. 좀 쇼 한번 하자고. 그 이제 이동혁 교사님, 원혜지 보살님,
주시민 보살님, 각조황 거사님, 무상각 보살님, 또 박영규 성덕행 보살님 이래서 전부 6명 오늘 그래 쇼 한번 저하고 하자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쇼 하는 거 보시고 이제 또 박수도 좀 많이 쳐주십시오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부분은 전에 한번 소개드렸듯이 우리 버지니아 그 신재현이라는 이제 아이린 신이라는 사람이 버지니아에서 이제 하원 의원에 이제 당선이 됐어요. 작년 가을에. 근데 이제 어제 그분이 이제 결혼식을 하게 돼가지고 부모들이 LA 사는데 어제 이제 버지니아에 오고 또 우리 오늘 이런 행사를 한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왔어요. 오시면서 평소에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이래 좀 가까이 지내던 분을 모시고 같이 왔어요. 제가 들어서는 정말 잘하신다 싶어요. 뭐 잘해요, 버지니아가. 그래서, 오늘 막 귀한 분이 와서 오늘 그래도 소개도 한번 하고, 뭐 점차 그런 분들이 그래 멀리서 같이 왔는지, 그래서 인사라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했는데, 오늘 마침 이제 밖에 그렇게 계시다가 이제 법회에 왔습니다. 나중에 같이 이제 서로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수상하시는 분하고 또 이제 그 신재현이라는 분의 이제 아버지가 이제 신덕진이라는 분인데 뭐 제가 미국 오기 전부터 한국에서 이제 아시던 분이고 혹 들으셨는가? 그 엄마가 정심사에 초대 신도회장을 하셨는데 그래 뭐 정심사 뭐 장관할 때부터 그 뭐 경배하시던 분이십니다. 지금도 연세가 90이 됐는데도 그래 이제 잘 계시고 그런 분이 이제 참 아드님이시고 한데 오늘 뭐 귀한 자리를 같이 하게 돼서 오늘 이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소개를 하고 뭐 다음에 우리 진행을 하시던 뭐 그런 거예요. 진행상 수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동혁 거사님 좀 앞에 나옵니다. 네. 이동혁 거사님. 거사님은 고순의 나이에도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며 지난 30여 년간 독경, 사경, 기도의 수행을 빠짐없이 계속해오며 평생 반려자인 자예신 보살님을 지극하게 돌보는 보살행이 신행의 표상이 되기에 이 신행상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13일 보리사 창건 20주년 뉴저지 보리사 주지 원영. 다음에는 주시민 보살님 앞으로 나가주십시오. 신행상 주시민 보살님은 보리사에서 오랜 수행력으로 일상에서 맑은 웃음으로 대중을 맞이하는 화완시 포시를 실천하고 신도들의 화합을 위한 활동에 솔선수범하신 신행의 모범이 되므로 이 신행상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13일 보리사 창건 20주년 뉴저지 보리사 주지 원영. 다음에는 무상각 보살님 나와주십시오. 특별상 무상각 보살님은 2013년 보리사가 이전 장소를 찾고 있던 중 남다른 관심으로 현재의 장소를 발견하여 사찰 이전에 기여함으로써 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는데
큰 공덕이 있으므로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13일 보리사 창건 20주년 뉴저지 보리사 주지 원년 다음에는 봉사상입니다. 박영규 거사님과 박남숙 보사님 나와주십시오. 박영규 성덕행 양주 위 거사님과 보살님은 보리사의 정기법회와 각종 불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열과 성을 다하여 법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오랫동안 봉사를 하여왔기에 사부대중이 이 감사들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13일 보리사 창건 20주년 보리사 주지 원년 다음에는 원혜지 보살님 수사인데 지금 서울에 계셔서 주시면 보살님께서 대신 받아주시고 진행상 원혜지 보살님은 보리사 창건에 동참한 오랜 인연을 이어오면서 이후 여러 신행 활동에 말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법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밀랭행위 신행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13일 보리사 창건 20주년 뉴저지 보리사 주지 원년 다음에는 특별상입니다. 곽채환 법사님 앞으로 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상 곽채환 거사님은 조계종의 포교사로서 방송 매체를 통하여 보리사를 비롯한 뉴욕과 미 동부 지역 한국 사찰들의 불교 활동의 홍보와 각종 행사의 진행에 크게 기여하셨고 30여 년간 절 수행을 계속하여 옴으로써 신행의 모범이 되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13일 보리사 창건 20주년 뉴저지 보리사 주지 원년 다음에는 보리사가 오늘이 있기까지의 긴 여정을 영상물로 보시겠습니다. 야드비 민중생대히
상호광명이자 음중등지생기명예 지생비명예 금강상사 귀불귀법귀성 아금발신불이자구 인천복보성문영강내지권성제위보살유의 재상승발보리진문여법계중생 일시동득한 옥따라 살명삼보리지승비명예 시방진 허공계 일체제불지징비명예 시방진 허공계 일체존법 지징비명예 시방진 허공계 일체현성성 지생비명예 열애응공정변지명행족선서세관해 무상사조장부천인사불세존 1300만 불자가 있는데 그 불자들에게 한 말씀만 한 말씀. 예. 내 말에 속지 마라 이렇게. 내 자신의 말에 속지 말라. 내 말 말이야. 네. 내 말한테 속지 말란 말이야. 네. 난 전부 거짓말만 하는 사람이야. 알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뉴욕 업스테이트 능가사 엘렌빌의 산중턱에 있어 마치 별장처럼 아름답고 조용한 사찰이었다. 이 능가사에서 우리들의 주지 스님이신 원영 스님의 미국 포교의 발걸음은 시작되었다. 능가사에서 스님은 2002년 12월 개원법회를 봉행하시고 참석 불자들에게 첫 법문을 하시었다. 70마일이 넘는 거리, 차로 2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능가사. 혼자 공양을 챙기고 예불하고 정진하면서 스님께서는 미국 사리의 서늘함을 체험하셨는지 모른다. 눈이 많이 오던 날 겨우 움직이던 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길에서 하염없이 추위를 이겨야 하셨고 미국의 낯선 불자들과 교감을 이루어 가야만 했다. 엘렌빌에서 1년 가까이 머무시는 동안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스님의 고생하심을 보고 한결같이 안 하셔도 될 고생을 하신다고 여기셨다. 경상남도 창녕군 진영읍이 스님의 속가 고향이시다. 가까이는 마산이 있었고 조금 멀리는 부산이 있었다. 창녕에서 초등학교를 나오신 스님은 마산에 있는 마산중학교에 진학하시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마산중학교는 그 근처에서 알아주는 명문교였다. 마산중학교 재학 시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 동문 수학했던 동창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 시절에 스님만큼 공부 잘하는 학생은 없었노라고 한결같이 입을 모은다. 조실부모 하셨던 스님은 속가의 큰형님 집에서 지내시었다. 마산중학교를 졸업하신 스님은 마산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하셨다. 그리고 3년 후
서울대학교 물리대에 진학하는 경사가 일어났다. 뒷날 들은 스님 말씀에 의하면 공부를 위해 자리에 반드시 누워 잠을 청해 본 적이 없으셨다고 했다. 책상에 앉아 새우잠을 자면서 그렇게 날이면 날마다 공부를 했기에 상업학교에서 서울대학에 입학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서울대학교 물리대를 졸업한 스님은 잠시 사회에 머무신 후 뜻한 바 있어 속가에서 2만배 절을 마치고 해인사 백년암으로 출가하시어 성철 큰 스님의 15번째 직계 상자가 되시었다. 당시 큰 스님의 문화에는 상자들의 학력 수준이 한결같이 높았었다. 성철 스님의 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스님은 백년암에서 6년간 큰 스님을 시봉하셨다. 백년암에 계시는 동안 비디오 카메라가 생긴 후부터는 큰 스님과 관련한 모든 촬영을 스님께서 직접 하시었다. 오늘날 영상으로 남아있는 성철 큰 스님 관련 대부분의 비디오는 거의 스님의 손으로 촬영되었다 해도 과언은 아닐 듯 싶다. 해인사 시봉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신 스님은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정안사와 지금의 하남시 정심사의 주지 소임을 보시면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에 수학하셨다. 그리고 스님은 1992년부터 2년간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에서 불교학을 수학하게 되는데 이 일이 미국과의 첫 인연이셨다. 동국대 대학원을 나오신 스님은 1998년 동대학원에서 관행을 중심으로 한 금강산매경론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셨다. 아무리 절집이지만 이 정도면 절집에서도 잘 살아가기 위한 살림은 충분했을련지도 모른다. 그런데 왜 스님은 이 불모지 미국에 오셔서 고생을 하신 걸까? 아마도 한국의 선불교, 성철의 불교 법맥을 이 땅에 뿌리내리기 위한 원력이 계시지 않았을까? 큰 스님 상자 35분 중에 은사 스님의 일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스님이 2분 계신다. 한 분은 현재 백년불교재단 이사장 스님이신 원택 스님이시고 또 한 분은 우리 스님이신 원영 스님이시다. 한 분은 남부 지역에서 또 한 분은 서울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계속하시면서 은사 스님의 일에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임하셨다. 큰 스님의 법문집 중 백일법문 상하권은 스님께서 동국대 불교대학원 시절에 엮어 완성하신 역작이시다. 미국 첫 안착의 고달픔은 참선하는 마음으로 이겨내시고 그 후 저를 잠시 스토니 포인트에 옮겼다가 2004년 10월 뉴저지 티넥으로 이전하였다. 그리고 이듬해인 2005년 11월에는 사찰 명칭을 보디 마인드 젠 센터로 변경하고 10년간 한국 불교를 홍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10년의 티넥 시절 동안 힐다운 법당을 건립하기 위해 스님께서는 뉴욕, 뉴저지 도초를 참으로 많이 방문했었다. 파라무스에 이전형 건물을 구입한 적이 있었지만 종교 허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픔도 겪었다. 그러던 2013년 8월 우연한 기회에 인연이 성숙되어 지금의 인구로도 도량을 구입하게 되었다.
이 도량을 구입하기까지 무상각 보살님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2014년 8월에 보리사 티넥 시대를 마감하고 현재의 도량으로 이전을 완료하게 되었다. 대지 면적이 850평에 달해 보리사 사부대중의 오랜 수건 사업이던 관음전 신축 불사의 원을 세워 2014년 10월 선원 건물 형태의 영건평 70평 규모의 관음전 신축 허가를 관계당국에 제출하였다. 8차례의 공청회를 거친 끝에 2015년 12월에 타운으로부터 신축 허가가 의결되고 2017년 11월 다시 건축 변경 허가를 받아 2020년 3월 JChem 인크와 건축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보리사 대작 불사의 토목 공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 대체로 순조로운 공정을 보였던 결과로 2022년 8월에 비로소 건축 공사를 완료해 현재의 관음전이 그 장중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9월 25일에 사부대중이 함께 원력을 모아 뉴욕, 뉴저지 대덕 스님들과 내외 귀빈을 모시고 신축 관음전의 낙성식을 봉행한 바 있다. 이 얼마나 귀하고 거룩한 일이던가. 이 불사는 주지 스님의 크신 원력과 한국을 비롯한 현지 신도들의 동참 원력으로 이루어낸 참으로 값진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관음전 내홍궁에는 거룩하신 불보살님이 광명으로 나투고 계신다. 그리고 언제 오더라도 신행 생활이 여법한 공간이 마련되었다. 이제는 이 거룩한 법당을 우리 손으로 지키고 가꾸어야 한다. 참선을 하면서 가꾸고 아비라 기도를 하면서 가꾸고 명상을 하면서 가꾸고 염불을 하면서 가꾸고 조상님들께 제사 올리는 공덕으로 가꾸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곁에 왔던 부처로 살다 가신 퇴용당 성철 대종사의 선 불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려 대대손손 이어지게 해야 한다. 그리하여 내외 명철의 제자가 출현하기를 두고 서원해야 한다. 이 일이야말로 오늘 보리사 사부대중이 오늘 관음전 법석에 앉아있는 이유이자 책무인 것이다. 스님, 우리 스님, 원영 스님, 스님께서도 세수로 어언 70대 중반에 드셨다. 오늘의 보리사가 있기까지 스님의 미국 포교 20년의 원력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학창시절 열심히 공부하셨던 그 원력이 바탕이 되어 오늘의 불사도 회양할 수 있었을 것으로 감히 생각해 본다. 보이지 않는 스님의 자비 그늘의 깊이를 세인이 가늠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불사를 회양하신 스님은 이제 어디에 마음을 두실까? 스님은 말씀하신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내세에도 이 불사의 현장에 당신은 계실 거라고. 이제 머지않아 보리사 회주 큰 스님의 지위에 오르시고 그리고 이 다음 보리사의 조실 큰 스님의 지위에 오르시어 스님의 크신 자비 그늘 속에 이 땅의 마음 불자를 제접해 주시길
여기 모인 대중은 삼배의 예를 올려 간청 드린다. 스님, 우리 스님, 원영 스님, 보리사 개원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리사 20주년 생일입니다. 생일날은 그냥 넘길 수 없죠. 축하 공연이 있겠습니다. 그 보리사 합창단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오늘 뭘 저희들한테 보여주시려면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참고로 합창단 멤버 중에 두 분이 요즘 그 코비드 코로나 그것 때문에 두 분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분께서 세 분이지만 5분이 하시는 것보다 더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다시 박수. 고향의 노래 가곡하고 두 번째 부처님께 기리합니다. 두 곡 하겠습니다.
합창단이 나날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김윤주 단장님과 모든 합창단 단원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제 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부대 신부회장으로 다시 소임을 맡게 되어 두 어깨가 다시 무거워집니다. 이 무거운 짐을 저 혼자만 지게 하지 마시고 도반님 모두가 다 같이 회장이고 그 다음에 소임을 맡은 분들이라 생각하시고 함께 협조 먼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보리사 창건 20주년을 맞이하면서 먼저 지난 20년간 저희들에게 불법을 가르쳐 주시고 가는전 완공의 큰 불사를 완성하여 주신 원영스님, 서명스님, 혜진스님께 깊은 감사와 아울러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20여 년간 함께 불법을 공부하며 여러 많은 불사 활동을 함께 하여 주시며 법당에 향과 촛불을 밝혀오신 도반님들과 오늘 일요일인데도 많이 참석해 주신 모든 보리사 도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간에서 20살이면 성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보리사도 성년의 나이가 된 만큼 더 발전하기 위하여 모든 불자들이 신행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마음껏 수행할 수 있는 도량도 거듭나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보리사 신도에도 그 방향에 맞게 조직을 정비하고 소임자를 초빙하여 함께 봉사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선임들께서 하시는 모든 법회 활동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하고 우리 도반들 간에는 인과법이 고스란히 적용되는 우리의 보호, 옹고 이 지신의 말처럼 아름다운 관계가 되도록 선배 도반에게는 감사와 명예가 주어지고 신인 도반에게는 보리사의 희망이 되고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선후배 간에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베푸어 자비의 강면이 넘치는 도량이 되도록 합시다. 아울러 도반 한 분 한 분이 보리사의 주인이 되시어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수행의 도가 나날이 정진되어 즐거움이 함께하는 도량, 보리사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는 도반 여러분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도반 여러분의 더 큰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창건을 축하드리며 오늘 법회를 준비해 주신 여러 보살님, 거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공지사항이 있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아까 스님께서도 잠깐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신재현 하원 의원 되신 부모님과 그리고 그 아시는 분들께서 LA와 버지니아에서 오셨습니다. 이 귀한 걸음 해주신 거사님, 보살님들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네.